아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계속되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데요. 20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4절 가늠하지 말라. 너무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일곱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인데 오늘 또 어떤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설교 제목을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라고 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 것을 통한 그 결과물이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어쩌면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적용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또 기억해 두셨다가 기회가 되실 때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 제목처럼 이 나라를 지키는 영웅으로 또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자녀들과 손주들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가 되지 않을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 계명에 나오는 간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아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 20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의 결과는 죽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나아프 그리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역시 나아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아내라고 언급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이 간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의 아내, 남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남녀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은 이미 결혼한 가정을 깨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신성한 결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0계명을 통해서 오늘 제 7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곱 번째 선물입니다. 이렇듯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래 의도는 가정을 지키는 것인데요. 이 간음하는 것은 남의 가정을 파괴한다라는 사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 말씀을 더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외도하고 또 너무 쉽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에는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또 왜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합법적인 그리고 후손을 보장하기 위한 가정 보호 차원에서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합법적인 후손.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는 그 남편의 자녀가 태어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자녀가 태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음 금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간음을 엄격하게 금지한 이유는 합법적 후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구약에서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성적인 윤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순수하게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문 보존이 그들에게, 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중요했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에 삶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가문은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약의 가문은 가정의 이 생존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모든 가정은 3대, 4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3, 4대가 가정 내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가정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단 말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하면 자급자족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간음을 통해서 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들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 합법적인 아들을 상속자로 세워서 그들의 상속 재산을 지키고 또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자녀들을 양육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닌, 내 자녀가 아닌 그 다른 남의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의 노후를 그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간음으로 인해서 후손의 적법성 혼란, 이 법적이지 않은 그 혼란이 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충실하게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 보호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첫째는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데서 가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왜 그렇게 간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했냐고 하면 가정의 합법적인 후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간음을 금지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저희가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적혀진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의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선택되어져서 적용이 되어졌는지 올바로 연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저희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음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간음죄를 처벌하는 이 처벌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석형입니다. 이 돌로 쳐 죽였던 그런 형인데요. 신명기 12장 24절에 잘 나옵니다.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화형으로 죽이기도 했는데요. 창세기 38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화형을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라는 것은 이렇게 엄하게 그 당시에 다스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음은 이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부족 또 그들의 가문과도 연결된 범죄였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에서는 간음한 자에 대한 그 죄로 생명을 끊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음은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의 그 가문 공동체에만 해당이 되어졌던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로 여겨졌다는 건데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셨는데 막아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즉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간음죄라는 것이 첫 번째 1차적으로는 그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간음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에 남녀 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을 범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또 그 유혹을 뿌리쳤던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주인이 검한 것은 당신인데 주인에게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당신을 금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간음이 주인 그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걸 요셉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구약 시대를 보면 그리고 이 오병이어 때 사람들을 계수했던 그 장면들을 보면 결혼을 했던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어지지 않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특히나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편의 소유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말은 첫 번째 1차적으로는 그 아내의 주인인 남편에게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죄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범해서는 안 된 무섭고 중요한 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간음죄는 성경에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나옵니다. 이 간음죄는 5가지의 영향을 우리들의 삶에 끼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육체가 망가집니다. 또 몸으로 행하는 죄이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그 간음한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네 번째는 불륜의 상대자에게도 끼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불륜 상대자의 배우자에게도 안 좋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대자, 자신의 아내와 남편, 상대방의 아내와 남편까지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그 부모님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간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 간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간음은 다른 죄와 좀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죄들은 몸 바깥쪽, 내 몸이 아닌 다른 곳에 죄를 범하는 것인 반면에 간음죄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거룩한 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은 우리의 몸인데, 우리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고 또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이 간음으로 인한 결과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7계명을 보다 더 엄격하게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 행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까지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음의 의도, 그 행동 이전에 그 생각까지도 죄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이혼도 간음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말씀은 이 모든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모든 이혼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을 통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흔들거나 또 어렵게 하는 그 가정을 깨트리는 모든 행위는 다 간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그 전에 전제되어져야 되는 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이 바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결혼인데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님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의한 결합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떤 이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또 두 사람을 짝주어 주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어선 안 되고,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친히 한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 둘만에 맺어진, 저희가 여기에서는 컨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체결된 언약, 그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결혼이 이 커버넌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체결된 이 언약을 우리들의 뜻이나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이 좀 틀어지거나 또 힘들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때 감정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이렇게 묶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짝이 하나님이 맺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소견대로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첫 번째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회를 지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 7계명의 의미를 잘 전달해 주시면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면 그들까지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10계명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7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일, 큰 업적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 끊임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 속에서 내 가정만이라도 잘 지켜낸다면, 또 내 가정을 지키고 또 내 가족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사회를 지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오늘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